네. 오늘 수예배 주제는 데려가심. 예수께서 데려가시는 자. 이 주제로 오늘 수예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인류는 원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우리는 영멸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회복시키시고자 그 하나님과 그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생명길을 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우리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시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믿음을 두고 권위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선지자로서 또는 철학자로서 깨달음을 얻은 한 사람으로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창시자로서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이 모든 종교는 한 지점에서 만난다 또는 모든 종교는 한 깨달음으로 하나가 된다 라면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격화시키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 확실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예수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그 말씀들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릅니다. 말씀이 말씀하심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으므로 만물이 있기 전에 그 태초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되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던 그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그 말인즉슨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인자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신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께서 하신 말씀 또는 예수께서 하신 일, 이것들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예수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변질되는 그 말씀, 왜곡하는 그 말씀 또는 취사 선택하는 그 말씀에 믿음을 둘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에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예수의 정강이가 꺾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 심령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한 인간의 아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그 믿음이 바로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씨.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직통할 수,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가다 보면 목적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가다 보면 시간이 늦어져서 그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이신 그 예수 안에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그 예수 안에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신 이 말씀 위에 믿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말씀과 이게 섞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것이죠.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 하늘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또 사수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말씀으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취사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더 나아가서 우리 세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그 후손에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고 또 전파되어서 그 후손이 또 그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그 말씀이 또 전파되고 또 전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년, 50년, 100년까지 지속되는 그런 이 세상에서 귀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왜 사수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서 구약시대 첫 창세기 때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제사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때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실상이신 예수가 오셔서 인자로 오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권위를 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 때 큰 소리로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내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무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되 저게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이라고 하죠. 변화산. 근데 이 변화라는 말이 이 본질과 모든 것들이 변화한다 할 때 그 변화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변형 예수께서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는 본질이나 예수가 본체시기 때문에 그 본질이 변화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형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가 무엇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이 메시아가 이 율법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누가 메시아이고 누가 그리스도시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서 이제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여기서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따르는 그 선생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하는 인물 모세와 엘리야랑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등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따르던 선생님이 정말 모세와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와 같이 있다니, 내가 그 세 명을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예수께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쯤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35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구름 속에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 이 대표하는 두 인물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율법과 선지자, 이 예언이 이제 결국에는 예수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예수가 오셨으므로, 그 실상이 오셨으므로 율법과 이 예언의 선지자의 일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신 말, 그 아들이 하신 말, 내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과 예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 그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설교자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예수가 비유가 되고 다른 것들, 도덕이나 율례나 아니면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설교는 예수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분석하고, 그 진리가 마지막 끝이기 때문에 그 진리 위에 무엇인가 얹어 놓는다면, 그 진리가 비유로 삼고 그 진리를 비유로 삼음으로 인해서 다른 도덕이나 다른 윤리나 이런 것들을 강론한다면 그것은, 그 말씀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가 믿음을 둬야 될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우리 다 같이 12장 42절 4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본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28절에 보면, 9장 2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변형하실 때, 이렇게 광채가 나실 때 그 모습을 보게끔 하신 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는 것이죠. 12제자가 있었지만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느냐? 이들이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증거할 것을 예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정말 눈물로 심한 통곡과 그 간구를 올릴 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경외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 역시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예수께서 변형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모든 표적과 기사들을 본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데 왜 이들만 데리고 예수께서 가시느냐? 바로 이들이 마지막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데려가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많이 맡긴 자들,
우리가 그래서 전하는 자들, 또 예수의 말을 듣는 자들, 이 예수의 말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자들을 바로 예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느냐? 바로 예수께서는 그 예비하는 처소가 있으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을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영혼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께 신뢰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신뢰받는 나 영혼과 우리의 가정, 내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비하신 그 처소,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려가심, 예수께서 데려가시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주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자. 언제까지? 첫째 벌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를 만나는 그날까지,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전하는 자, 전수하는 자, 전파하는 자, 그런 자들을 바로 예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께서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모든 것을 다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전수하고 전파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끝까지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으니 나를 약속하신 그곳에, 예비하신 처소에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전할 때 예수여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겠사오니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